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흔히들 말세지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은 말세의 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성경 전체 역사로 보면 사실 말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세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또 철학도 많이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했는데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숫자로는 많아졌지만 소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도 이제는 정말 특별하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저 사고와 생각마저도 흔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골로새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 특별히 이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기분도 별로 찝찝해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하는 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단 대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보면 적게는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지금 이단 종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망치고 또 정말 헛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도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단이 득세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분별력이 생길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잘 알아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 또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골로새서 말씀 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그 교리들을 또 주장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진리다. 오히려 너희 개신교는 잘못됐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우리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표준은 사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서 일종의 캐논은 자 혹은 규칙의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이단인지 저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뭘 통해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신앙, 참과 진리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자, 우리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골로새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또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들이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아직도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종파들, 어떤 무브먼트를 이야기하느냐면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상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다든가 계시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의 그 본질을 뒤바꿔 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서는 합당치 않다. 우리는 대신 이 천사를 잘 숭배하고 천사를 잘 모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떠세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넘어갈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하다 실제로 천사라든가 계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글쎄요, 달라스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변명 못 봤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을 전해줬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마호메 선지자가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계시를 가지고 기록해서 코란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코란경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 마호멧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통해서 주실 리가 없죠. 그거는 잘못된 천사의 계시거나 혹은 뭐 지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봤다 혹은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라고 하면 신기하다, 정말 신비하네 라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한다,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안 봤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뭔가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과장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가 가장 본질에 머물러야 할 말씀에서 떠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외에도 사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미국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이장님 목사가 재림의 나팔소리, 하늘문이 열린다, 그 책을 아주 정식으로 숙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적인 이 기준이 없었을 때 저는 그걸 진짜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뭐 보니까 5살 먹은 애들 그리고 10살 먹은 애들, 아주 어린 순수한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계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수백 명씩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백 명의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그거 가지고 말씀에 위배된 것인데 뭐 잘 모르니까 또 어디서 봤다고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 이장님 목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11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들이 인생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여나 누가 봤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은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계시는 꿈에서 뭘 봤다던가 혹은 또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다던가 뭘 보여줬다던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가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체험, 놀라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줄 수도 있겠지만 마귀라든가 사탄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도 꿈을 잘 꿔요. 근데 어떨 땐 꿈이 또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꿈 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다 할지라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다른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도들이 옆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꿈에서 뭐 하나 봤다더라 그러면 그랬어요? 하면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이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꿈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완성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꿈꿨다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꿈으로 들려주시는 거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꿈꾸는 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걸로 잊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게 성경보다 더 가치 있거나 오늘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보다 저는 더 우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의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원래 이스라엘 남과 북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 이스라엘의 동쪽 땅이었던 그 요단강 동쪽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됐는데 마침 이 북쪽과 남쪽의 관계가 화해 분위기여가지고, 당시 남쪽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제 친목 도모, 무슨 이제 우리 옛날에 남한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이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났는데 그때 북쪽의 이 왕이 남쪽의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저 빼앗긴 그 땅을 다시 빼앗읍시다,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 여호사밧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특별히 북쪽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특별히 왕에게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예언자 400명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400명에게 우리가 저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 길르앗 라못 땅으로 공격을 해서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선지자 400명이 다들 예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 너무 다 오케이 하니까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좀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을 때 북쪽의 왕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선지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저한테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맨날 나쁜 예언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미가야한테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게 예언을 하니까 미가야 당신도 좀 우리에게 좋게 예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만 할게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세워졌을 때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동쪽에 잃어버린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미가야가 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왕이 생각할 때 이 미가야의 대답이 좀 석연찮아요. 뭔가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본 걸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미가야가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봤던 천상회의의 모습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북쪽의 왕 아합을 죽이고 싶은데 누가 그를 꿰어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게 할까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한 영이 내가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움직여 아합 왕과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길랏 라못 전투로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지금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 본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때리죠. 그리고 그날부로 미가야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옥에서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옥에 가두면서 그 아합 왕은 내가 이 전쟁에 다녀와가지고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에서 혹시나 해서 아합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그렇게 가서 전투에 임하지만 결국 그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너무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가야가 참 선지자예요. 근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영, 사탄이 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로 받아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총신신대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교수님하고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르게 볼 수 있지만 구약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만은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악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는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오늘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예를 들면 20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 사람들은 다 20일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때 찾아와가지고 말을 건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이 마귀가 실제하고 역사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인 존재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반드시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에 가깝냐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딜리버리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인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그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은사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예자 자체,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 자체가 우리는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예자로만 사지만, 사실 한자어로 보면 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사용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언이 미래 일을 막 얘기하고, 너 비즈니스 잘 될 거다, 너 안 될 것 같아, 너 아플 거야, 네 자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 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예언의 행위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면 이건 예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예언인 것이죠. 그럼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고린도서 14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방언 얘기하고 통변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 중에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미가야의 예언처럼 이 거짓된 영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고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언한다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그분들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뭐 정말 신령해 보이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저는 예언 절제되고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 13장에서는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절, 2절, 3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그 선지자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되고 이루어져요. 제가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서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영어로 되어 있나요? 죽이라고 되어 있죠.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와서 환상 봤다, 또 어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천사를 만났다, 혹은 병자를 고쳤다는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말세지 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판을 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올바르게 설교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분별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분별하면서 듣는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무조건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에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한테 제가 몇 소리 좀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니, 이 사람이 좀 안 됐는지 가가지고 딴 사람을 하나 데려와요. 그랬더니 연세가 지극히 드신 여자분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뭐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냐고. 예, 저는 여기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 출신입니다.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나보고 권사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제가 당장 꺼지라고 내가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야단쳐서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좋은 체험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선루프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에게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펄치도 찰푸덕 주저앉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마는 충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꾸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보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요즘은 저는 이걸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AI라든가 인터넷, 요즘 그 인공지능 같은 게 얼마만큼 놀랍게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아시잖아요.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을 완전 바꿔치기 하잖아요. 심지어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영상 전화가 왔는데 딸이 엄마 잘 지냈어? 근데 내가 좀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급하게 한 200만 원 필요해, 나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딸한테 알았어 보내줬는데 그게 딸 영상이 아니라 사기꾼 영상이었던 거예요. 얼굴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요. 보는 걸 이제는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 위에,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에 집중하는, 자꾸 그걸 추구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단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렇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자기가 본 것들을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힘줄로,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가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좀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은근히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첫 번째로 잘못된 이단들은 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높인다던가 교주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제가 이만희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들 불편해. 근데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신천지에서 부르는 찬송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장 대신 이만희를 아예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혜사는 누굽니까?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 신천지 집회할 때 제가 영상 봤거든요. 흰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백마 탄 예수님인 걸로. 와, 근데도 분명히 그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다 가지고 몇십만 명씩 막 환호를 하고, 안 죽는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저는 도대체 궁금해요.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우상화해서 높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에 추종을 하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들을 너무 높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 누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 글을 엄청 잘 쓰는 작가인데 사람들이 막 그 작가를 엄청 칭찬을 하니까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선생님은 연필을 칭찬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글을 너무 잘 썼다고 그래가지고 연필한테 너 연필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신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적은 없죠. 저는 하나님이 쓰신 연필인데 왜 나를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잠깐 헷갈리시나요? 제 말이 맞죠? 그분이 자기 인식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막 오늘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 할렐루야죠. 근데 그게 제가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그저 써주신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우상화하는 걸 더 좋아해.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람들이 불뱀에 울려 죽어갈 때 장대에다가 놋뱀 달았잖아요. 그죠? 그 놋뱀을 그때까지 섬겼다니까요. 그 놋뱀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인간들은요 보이는 걸 자꾸 좋아해요. 원래 불교도요, 저는 불교 잘 모르지만 불상 부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갖다 절하고 기도하면 내가 축복해 줍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상을 그렇게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하느냐?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우상숭배에 빠졌는 줄 아세요? 자꾸만 보이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는 그런 거 못 만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우상시해요. 뭔가 이 탁월한 목사 혹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 막 띄워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왜냐하면 우리 몸의 머리가, 우리 몸의 가장 중추기관이 머리인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헤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는 그 어떤 존재도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장길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가 대놓고 여자 하나님 장길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자 하나님 장길자.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요, 이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가장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까 제가 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좀 관계가 있어요.
사람을 높이고 싶어 하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은 이 본능들이 결국 이단들이 미끼를 줘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 치중하고 또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이단이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리스트를 좀 주세요. 제가 절대 거기 안 빠지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평상시부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요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다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잠을 자고 또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산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렸다 용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조금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막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막 따라가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갖가지 규약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 22절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저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천주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제가 천주교의 비숍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거든요. 비숍은 신부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인데, 제가 그 UD 유니버시티 오브 댈러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비숍이었다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의 길을 걷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중단하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비숍까지 했다가 이제 지금은 그냥 평신도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얘기하다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의 구원관을 서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수행과 고행,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뭐 비숍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1517년대 비덴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고 그 천주교에 대해서 항쟁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는 사실 천주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마르틴 루터 자신도 그랬고요,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극복이 되고 그 죄가 극복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탠다드 표준에 이른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그가 수도하는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저는 지금도 다빈치 코드라고, 별로 이렇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별로 안 좋은 책입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볼 때 수도사들이 어떻게 자기를 고행하는가 막 나오는데 진짜 처절해요. 수도원 운동, 그래서 저는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만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고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욕망이 살아 움직이고 죄가 자꾸 나를 집어삼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한 나보다는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간 앉아서 주무셨다고 하는 성철 스님도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고행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뭐 재수요 이런 거 안 해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문제는 40일 동안 사순절에 금식을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고 자꾸만 그걸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뭐 저도 여러분들께 미디어 금식 뭐 한 끼씩 금식을 제안했지만 이걸 해야 마치 무슨 주님의 표준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행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이단 종파들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노력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개신교회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왜 그렇게 전도를 안 하냐?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가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와 개념이 다른 거죠. 몰몬교 같은 경우도요,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검은 바지에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멋있는 생긴 젊은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와, 멋있어 보이잖아요. 몰몬교입니다. 2년 동안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다. 여자들은 18개월 동안. 지금 유타를 중심으로 1600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종교예요.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이런 금욕주의자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금욕주의,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채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이미 율법에서 다 폐지된 것이고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감이 없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안식교인 분들은 음식을 고기를 안 먹고 막 그러니까 너무 홀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가슴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은요, 우리의 뭔가 내세울 만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행 안 해도 괜찮아요. 고행 안 해도 괜찮아요. 금식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좋죠. 해야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나은 지위를 얻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착각한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나온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 얽어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요, 여자들 다 두건 쓰고 지금도 6월절 지킨다고 난리치고 안식일 지킨다고 막 사람들, 개신교회는 일반 교회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참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랑,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그것에 담대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분별한다, 참, 진리, 거짓 이런 거 얘기해서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낮은 저급 차원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또 우리가 오직 찬송하고 경배하고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